이 부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다 벗어버리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기뻐하는 우리 복된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축복, 죽은 자가 살아나는 축복,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축복, 절망을 당하는 자가 소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3절에서 오늘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 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속에는 속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평소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과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는 삶의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일하던 곳,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아울러 살던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날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던 때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그들이 가장 있어야 할 그 삶의 현장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날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떠나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방관주의 경계해야 됩니다. 회피주의 경계해야 합니다. 도피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방관은 무관심이고 회피는 편의주의이고 도피는 적극적인 외면을 이렇게 참으로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나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슬픔이 찾아왔고 절망이 찾아왔고 평소에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때문에 마음이 상심이 되어졌는데 그들은 좀 더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삶의 현장을 그들은 떠나게 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조급한 행동을 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삶의 현장,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제자의 잘못된 모습은 엠마오의 길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져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뇌 충격을 받거나 손상을 입으면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경우는 사흘 전까지 곁에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비극입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신령한 것과 신령한 세계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사람의 눈이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 수십 가지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환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 가운데 보지 못하는 질환이 가장 심각한 질환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개의 눈이 필요한데 우리는 사물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산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제 TV를 보고 여러 가지 보지만 나이가 연세가 높아가면 나도 모르게 시력이 자꾸 떨어지고 가까운 것도 잘 보이지 아니하는 노안도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웃을 보는 눈, 또 세계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보조장치를 통해서 우리 뱃속에 있는 위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것도 영상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도둑을 방지하는 부분에서 CCTV가 7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딱 열면 7개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눈이 있는데 그 눈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할렐루야. 이 눈은 믿음이라고 하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66장에 보니까 어두워진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줬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듣고 느끼고 또 깨닫는, 또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는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한데 오늘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기는 하는데 실천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인격을 갖춘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제자에게 말씀은 깨닫지 못한 원인은 25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드디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 이 두 제자는 마치 나무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앞에 부분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신앙의 중심인 이 교회, 우리가 늘 지키면서 우리가 복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는 두 제자의 모습은 이제 변화의 축복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놀랍고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오늘 말씀에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가리워졌던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눈이 밝아지는 시각의 변화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밝아진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의 것들이 보이고 쾌락이 보이고 죄짓는 것이 보이고 불의한 길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라고 말했고,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할렐루야. 오늘도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다. 가리워졌던 눈이 열려서 이제는 그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신령한 눈이 밝아지는 귀한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이루어가면 오늘도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귀한 은혜와 복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눈, 믿음의 눈을 항상 열어달라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입혀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십자가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눈이 열려져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의 사건이고, 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이 예수님 자신의 승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축복된 역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봉독한 말씀 32절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의 변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뜨거움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냉랭한 심령이,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이 찾아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말씀에 깨달음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깨달음이 찾아왔다는 이 말은 내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냉랭한 심령들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구제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더 큰 복을 주기 위하여 이제 환상을 보여서 우리 피장 시몬을 청에 오도록 부탁하고, 또 베드로가 와서 그 집에 와서 가정 부흥회를 열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게 받는 역사가 임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각자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이 뭔가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상한 것을, 악령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고백한 말씀 가운데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마음이 뜨거워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맡은 사명과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책망받은 교회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를 못했습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의 미온적인 신앙의 상태를 이루어 갈 때에 주님을 통하여 책망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이 뜨거움이 바로 우리는 말씀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속에 이 뜨거움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참으로 들어서 예배도 드리게 만들고 기도도 하도록 만들고 성령으로 이제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그들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변화가 바로 행동으로 변화되는, 행동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엠마오의 길로 가는데 이미 날은 저물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 가는 길이 심리라고, 참으로 특별히 10km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25리라고 말씀하니 그것을 볼 때 10km입니다. 해는 저물었습니다. 이제 그는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들은 오늘 여기에 그냥 있지 않고 행동으로 즉시 옮겼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곧 그때, 오늘도 그 심령이 뜨거움을 경험하고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엠마오에 내려가서 며칠 동안에 머물 수가 없어서 곧 즉시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결단의 신앙을 아름답게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미 저물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가 참으로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와 같이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때에 때로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부족할 때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뜨거움이 찾아오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눈이 밝아지는 역사,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 이제는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즉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나타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된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남은 평생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가야 할 길, 달려갈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부활주일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이 변화의 축복 우리가 늘 받아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또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가는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심령의 뜨거움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동의 변화가 찾아와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는 늘 이 한 해 동안도 부활의 신앙과 소망 가운데서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달라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잘못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고 또 심령의 뜨거움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며 이 한 해도 전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부활의 이 기쁨을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는 정인의 삶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